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시주가 작은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선한 가을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돌보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니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삶 가운데에 넘어지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태도로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탁월하고 인격적인 지도력을 갖도록 허락하셔서 그 지위와 권력이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아직도 세계는 무력전쟁을 통해 힘을 얻고 빼앗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더욱 닮아가는 모습을 확인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10월 9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후 10월 18일부터 20일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복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풍요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각자 소망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강해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섬기시는 장인영 목사님께는 넘치는 지혜와 사랑을, 그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소서. 각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과 또 햇세드 찬양팀, 미디어팀, 홀리엔즈팀 등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소서.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질 때 우리 안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깨어진 조각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조각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모든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할 말씀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같이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이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인데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9시에 시작하는데 목사님 저는 시간이 그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날 제가 1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제 답이 뭘까요? 1시간 와서 놀다 가세요. 제가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제 답이 뭘까요? 그럼 점심 먹고 가세요. 뭐든지 다 괜찮다. 뭐든지 9시부터 3시까지 딱 올 수 있어야 4시까지 올 수 있어야 3시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올 수 있어야 내가 간다 이게 아니고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 나면 와서 친구들 얼굴 보고 수다 떨다 가세요. 다 체육대회 다 해야 돼. 안 하면 되지 그걸 왜 해? 그죠? 나는 저거 못해요. 그러면 안 해도 내가 운영자가 아니어서 내가 담대 이후는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와서 시간 내서 얼굴 보고 우리 안에서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만나고 놀고 가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안 되면 식사할 때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75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손길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될 때도, 때로는 큰 계획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크신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일터도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들, 딸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속에 두려움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남은 기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부끄러운 실패, 처절한 깨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셨고 또한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신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신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기서 대화가 끝이 났으면 더 이상의 물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앞문으로 갔을 때 다른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맹세하여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라고 했다가 맹세하여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그것을 입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하죠. 저주하여 맹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본문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이라고 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에 이 갈릴리 억양은 굉장히 놀림감의 대상이었고 또한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이야 은퇴를 한 지가 꽤 많이 됐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옥스퍼드 대학의 유대인이면서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로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 게자 벌메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칼리지가 같아서 저도 점심시간에도 보기도 하고 한두 번 차를 같이 마신 적이 있는 그 게자 벌메쉬라고 하는 분이 이 단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유대학자인데 이런 어떤 그 이 갈릴리 억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낮추어 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낮추어 보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와 같은 정서가 깔려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적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억양을 썼고 베드로도 갈릴리 억양을 썼고, 그러니까 너 분명 둘이 너 같은 도당이야, 너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이 너 아는 것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죠.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데 난 그걸 몰라. 내가 저주하여 맹세하는데 난 그거 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장면이 오늘 단락의 끝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베드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콕 집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끝으로 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베드로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나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가 부인을 하는데 3번을 부인하는데 점점 더 강한 강도로 저주하면서 맹세하여서 나 예수 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실패, 베드로의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면 이거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여서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 만약에 니고데모가 부인했다면,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우리에겐 충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여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죠. 왜 베드로여서 더 큰 충격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서 주는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한 고백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더 정확한, 정말 이 고백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 고백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 그러한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다. 근데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알아서, 네가 터득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게 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이 땅의 교회가 매면 천국에서도 매고, 또한 이 땅에서 그것을 풀면, 교회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세와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주어질 수 있었던 시발점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대화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바로 몇 시간 전 이야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때 말씀, 진짜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이어지는 내용이 참이야 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였으면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묻는 여종의 그 물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는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경고가 자기의 어떤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엄한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디에 밑줄을 그을까요? 힘이 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는데 정말 엄한 경고의 말씀에 밑줄을 긋는 성도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그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이 1대1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월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압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 수 있겠지? 다른 사람 배반할 수 있겠지? 부인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목숨을 내가 걸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속에 이 베드로의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월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더 잘하지 라고 하는 그때는 내가 조금 잘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우월감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왜? 우월감이 뭐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무릎 꿇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지 먼지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고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 바로 사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와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누가 할까요? 자기가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자기가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 근데 조금 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가족들이 압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구나. 왜요? 나오는 대화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 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안 하고 한참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오는 대화 속에 성경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세상에 관련된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 잠시 쉬어서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아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쉬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아예 기도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 의지하며 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로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임팩트 있는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권면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가룟 유다와 차이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마침내 그 기도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형제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인생의 실패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통 세상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유일하게 생각이 그것이고 목표가 그것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이름 석자 알리며 살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제 회복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는 그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굉장히 큰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의 출처가 누굴까요? 베드로 외에는 이것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꾹 다물었다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어떤 엄청난 치부를 그가 입 다물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실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아마 마가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통역관이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에게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주님 앞에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 그러나 놀라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상처와 실망,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감싸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 실패합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실존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역을 한번 볼까요? 다른 영역을 봐도 지금 프로야구가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정규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 1위는 정해졌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따라서 지금 응원하고 막 아마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타자들의 경우 이 타자가 정말 괜찮은 타자다, 아니면 잘 못 치는 타자다를 보통 기준으로 삼을 때 타율을 가지고 기준 삼습니다. 타율을 가지고 보통 3할 정도 치는 타자면 굉장히 잘 친다고 해요. 3할이 어떤 의미죠? 타석에 10번 들어와서 몇 번 안타 치면 3할일까요? 3번 안타 치면 3할이에요. 7번은 10번 중에 7번 어떻게 해요? 스트라이크아웃 당하거나 아니면 땅볼 치거나 공중볼 치거나 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3번 정도 안타 치면 3할 타자고, 프로야구에서 3할 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 보죠. 그들은 밥만 먹고 오면 그냥 슛 연습합니다. 근데 경기에 보면 어때요? 슛을 던지는데 족족 들어가던가요? 그런 선수는 배워도 안 됩니다. 던져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믿음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노아, 그는 술 취해서 아들을 저주하고 맙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막 아주 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온갖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아이가 맞나 이게 판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때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서 아내와 하룻밤을 자게 하고, 아내가 임신해서 네 아이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충직했던 이 우리아는 전쟁 중에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느냐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세웠다가 다른 군사들 다 빠지게 함으로 이 우리아가 결국 표적이 돼서 죽게 합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그가 범합니다. 기도원의 경우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하잖아요. 이 기도원 300용사라고 해서 한 용사 한 용사가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그래 와봐 내가 1000명 갚는 이런 용사들이 아닙니다. 기도원 자체가 어때요?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300용사는 나았냐? 똑같아요.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 300을 택하셔서 정말 엄청난 이방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이 기도원 300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참 약하고 무능한 이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도원 300이요.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원 300용사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 무능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기도원 공통점이 뭘까요? 다 약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뭘까요? 이렇게 나아가 슬피며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 길에 누구보다도 열심 내어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 백성으로 사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해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실패한 베드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이나 그에게 물어 던지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고 마침내 그를 많은 양떼를 섬기는 그 같은 목자로 세우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그 실패보다도 훨씬 더 커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잘 살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실패해도 때로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닐어서 많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다시 그 바닷가 모래사장을 보면 깨끗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그 발자국을 다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실패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 삶을 온통 세상에 쏟아붓는 우리 해안가에 있는 많은 발자국처럼 세상을 향한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 모래사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베드로처럼 숨길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 숨기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 이야기하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통곡한 베드로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내 열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 다음 때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게 부어주셨던 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것이 부모의 기도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질 때 우리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싸잡아 손으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힘입을 때 비로소 자녀들을 향해서도 후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덮쳤던 두려움이 제게도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넘어 부활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제 시선도 따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은혜의 손으로 덮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늘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실패, 처절한 깨어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으셔서 마침내 그가 놀라운 선포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내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사건은 단회적이었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어서 실패할 때 일으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넉넉하게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랑 받으며 내가 살고 있는 자니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그 들은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아니 심지어 저주하여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베드로, 예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길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아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때로는 확신에 찾다가 때로는 의심에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넉넉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힘이고 꿈꾸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넉넉한 사랑인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주하여 맹세하며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자로 멋지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사랑 힘입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